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최근에 일어난 한국 샘물교회 봉사단원들의 탈레반에 의한 납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주시해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봉사단원들의 고생도 아니고 탈레반들의 그 악행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봉사단원들의 그 어려움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탈레반들의 그러한 악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사건을 보는 한국 일반 사회의 시각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감과 경멸을 표출하면서 마치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해도 싸다는 듯이 반응하는 어떤 극단적인 인터넷의 그 댓글들, 그러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참담하고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모욕하는 거는 우린 견딜 수 있어요. 너는 바보야. 누가 그렇게 말하면 화는 나지만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빗대서 우리 부모님을 빈정거리면서 욕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심성에선 도저히 참을 수 없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토록 경멸하고 모멸하는 이런 언사를 들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저는 제 목숨과도 이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신앙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저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사실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정말 괴로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샘물교회 봉사단원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죠?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프간의 그 주민들을 돕고자 간 것입니다. 그들이 무례한 태도로 이슬람을 멸시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막 주장하며 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문화적 민감성을 생각해서 매우 조심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봉사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을 희망하면서 그런 태도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들은 잘한 사람들입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 선교 방침에는 반성할 여지가 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뭔가 아주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번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 누적되어 왔던 고민이고 누적되어 왔던 그런 괴로움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까지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함부로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제 마음에는 큰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자다가도 정말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게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바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외쳤지만 우리들의 행동은 정말 깨끗하지 못한 바가 많았고 죄와 어떤 세속적인 타락된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 세상의 필요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 교회의 필요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조용히 정직히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충분히 아는가? 깊이 아는가? 바로 아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다 알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린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자기 눈동자보다 더 아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 걸 정말 안다면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격적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걸고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큰 주제를 걸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깊이 제대로 바로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적인 어떤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공로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잘 벗어나지지 않아서 우리가 고민하는 자기 집착증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참으로 알면 다른 사람의 인정 못 받아도 그렇게 초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삶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나도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개선되면 나도 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무한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해왔고 제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탐구한다고 해왔는데 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가장 기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바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양적인 개념으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영생은 정말 끝이 없는 unending life예요. everlasting,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무한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영생을 말할 때는 끝이 없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양적 개념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요. 그 질적 개념,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생명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러면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사시사철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고 또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아무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는 천국을 환경, 좋은 환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또 천국은 주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 주님과 우리가 너무나 깊고 깊은 그런 절실한 사랑의 사귐 속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지만, 그리고 천국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여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겉돈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천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즉 머리지식적인 그런 알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제적으로, 진술적으로 우리가 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도 중요해요. 이 알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알미 영생은 아니에요. 이러한 알문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알미예요. 귀신들은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압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머리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 지식이 영생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그 알을 말합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 대답은 네와 아니요 둘 다일 것입니다. 네라는 의미는요, 제가 반기문 씨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의 외무부 장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고 그분이 자라온 그런 환경은 어떤 것이었고 책을 읽으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 대답은 네예요. 그런데 질문하신 사람의 그 분의 의도가 그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아십니까? 그런 의도로 물었다면 제 대답은 모른다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친근히 아느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분 관계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영생이라면 이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관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익숙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친숙하십니까?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과의 불일치, 그들과의 갈등, 그들과 통하지 않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걸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헌금 많이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일까? 누군가 봉사 많이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일까?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줄줄 외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어떤 이런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좋다든지 믿음이 크다든지 믿음이 깊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핵심을 묻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아주 조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조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래서 그 열망으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목말라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식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갈망, 목마름, 갈급함, 어떤 그 굶주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처럼 더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리,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우린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에 넘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자,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Conversations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빈 종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신이시여, 거기서는 God이니까 신이시여,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 노트패드에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면서 글을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 또 그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그 내용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답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러한 유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비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신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명상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불교에도 참선을 통해서 어떤 희열을 맛봤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 자체를 지금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한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사실 현대의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구원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을 왜 일시에 제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일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절대 야단은 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좋아하는 선물만 주고 호호 할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혹시 생각하진 않습니까?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엄한 분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만 하면 두려움이 가득 차고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형상에 비기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죠. 십계명의 제2계명.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어떤 우상의 모양으로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소의 모양을 만들든지 해달 별의 모양을 만들든지 그렇게 꾸며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역시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무신론적 그런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가 하나님을 묘사한다면 소처럼 그릴 것이다. 말이 하나님을 묘사한다면 말처럼 그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투영해서 묘사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조차 그려낸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그려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더러 하나님 만들어내라면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생경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모든 것이 우리로서는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정말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많고 설명이 많고 의견이 많은데 그 많은 신론 중에서 어떤 신학이 바른 신학이고 바른 가르침일까?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많은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로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때로 징계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징계조차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이 생명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는 그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 그런 것들을 제거합시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 정말 믿음으로 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차고 넘치는 생명을 맛보며 그 생명 안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